여러분 홈디포 자주 가시나요? 저는 미국에 와가지고 신기했던 게 홈디포였어요. 그거 참 자주 갔거든요. 그 안에 가면 여러 가지 좀 사고 싶은 게 많아서, 저는 나무 갖다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드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만든 게 제 책꽂이를 손으로 만들었어요. 나무 사다가. 알고 보니까 비용이 더 들었어요. 참 거기 가보면 나무들이 종류별로 그리고 사이즈별로 아주 참 잘 해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좀 생각보다 나무가 싸진 않아요. 쓰기 좋게 잘 해주긴 하지만 우리가 막 쓸 수 있도록 나무가 싸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만약에 뭘 하다가 나무가 나오면 한 조각이 나와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다 두었다가 나중에 쓰려고 둡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쓰던 나무, 어떤 나무 피스가 생기면 거기에 못을 박았던 것은 못이 박혀져 있고 정리해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깔끔하게 나중에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못도 빼놔야 되고 거기 달려있는 장식물들을 떼놓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만약에 못이 박혀 있으면 이걸 빼기 위해서 어떻게 뺍니까? 벤치 같은 걸로 이렇게 뽑기도 하고, 조금 크면 장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못을 빼는 게 있습니다. 장돌이를 갖다 걸어서 못을 빼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커다란 나무에 대못이 박혀 있어요. 장돌이로도 뺄 수가 없어요. 아니 또 이 대못이 막 휘어져 있으면 도저히 뽑히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뽑습니까? 물론 집에서는 아마 그런 연장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공사하는 현장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그런 연장이 많아요. 혹시 아십니까? 뭘로 뽑는지? 아, 맞습니다. 조 장로님 공사 현장에 많이 가보셨나 보네. 빠루가 있어요. 빠루라는 말 들어본 지 오래되셨죠? 이 빠루라는 건 이따만한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간 쇠 파이프로 이렇게 나무를 뽑게 걸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못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아무리 굵은 못도, 아무리 그냥 막 휘어진 못도 쭉쭉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빠루로 큰 못을 쫙 뽑고 나면 그렇게 못이 많이 박혀있던 쓸모없던 나무도 이 나무가 쓸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여기서 이 못들을 빼냈을까요? 왜 힘들여서 이 못을 애써서 빼냈을까요? 그렇죠. 이 나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뽑는 거죠. 만약에 다시 사용할 나무가 아니라면 굳이 애써서 이걸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부서뜨려서 불에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이 나무를 다시 쓸 요량이면 작은 못이 됐든 거기 붙은 장석이 됐든 굵은 대못이 됐든 그것이 심지어 휘어져 있어도 온 힘을 다해서라도 그걸 다 제거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제거해 놓은 이 나무는 다시 쓸 수 있도록 잘 보관하게 되죠. 원래 유능한 목수는 자기가 쓰는 이런 목재가 좋은 상태가 되도록 잘 만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좋은 목재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나무에는 내가 지금 막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뭔가가 있어요. 못이 삐뚤어져 있고 못이 한두 개도 아니라 여러 개 못이 막 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유능하신 목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못들을 잘 제거하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더해요. 작은 교회는 장로님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 꼬맹이 막내 준이까지 다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은 다를지라도 그 맡은 일들을 다 감당합니다. 근데 이 맡은 사람들은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해요. 애써서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내게 맡겨진 일이 있을 때 내가 일을 잘하긴 합니다만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갈등들이 있죠. 내가 이 일을 맡았을 때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물론 그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도 있습니다만 그 마음 안에서 생기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좋은 건축, 집을 짓기를 원하세요. 그게 내가 도구가 됩니다. 내가 거기에 재료가 됩니다. 좋은 도구가 되고 싶고 좋은 재료가 되고 싶은데 어느 순간인가는 우리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장 하나님의 일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하라고 맡기셨는데 가장 못할 때가 언제예요? 물론 바쁠 때도 있고 내 몸이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는 또 하나의 핑계일 뿐이고, 내 속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쪼개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뭐 내가 바쁘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오히려 내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뭐가 먼저 우선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다른 곳에 마음을 뺏겨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긴 한데 그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이게 마찰이 있을 수 있죠. 그거 말고 다른 걸 원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 거 말고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고집들, 자아들, 내 자존심들, 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습관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거절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실 때가 있죠. 설교를 하는데 하필이면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걸리게 설교를 하지? 내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이래가지고서 하나님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어느 순간인가는 나도 모르게 이 말씀에 대해서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거절할 때가 있어요. 왜 거절하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을 뿌리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결국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뿌리치는 거예요. 왜 뿌리치나요? 물론 요인은 다 다르죠.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뿌리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 속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무 찔리니까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뿌리칠 때도 있어요.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무관심한 거예요. 이 자체가 나한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라고 그 사람에게 돌리면서 자기 자신의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뿌리칠 때도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많이 외면하고 거절하며 사는 게 사실입니다.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묵상하는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음성들 우리가 사실 뿌리치며 살아요. 흥얼흥얼거리며 찬양하는 속에서도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것도 우리는 거절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거절하며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임했는지는 모르죠. 이것이 음성으로 들렸는지 어떻게 환상으로 보였는지 그 마음의 느낌으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귀가 열려 있다는 게 은혜예요. 말씀을 듣는데 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이다,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받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느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깨달았다면, 그렇게 들렸다면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떤 때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은혜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달을 때 더욱 은혜가 되죠. 듣고만 앉아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듣고 깨달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든지 순종하든지 돌이키든지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또는 깨닫긴 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순종하는 우리 삶은 부족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왜 알고 또 깨닫고 그러는데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나는 그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라고도 알았는데 이것이 나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겠구나 라고 깨닫기도 했는데 왜 우리는 삶에 있어서 변화가 없을까요? 이건 우리 스스로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고집이 세든지 아니면 깨닫는 게 머리로만 깨닫고 삶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든지 삶을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없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간 어떤 그런 자세가 못 되든지 그러면서 늘 그러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육신이 약한 겁니까? 정말로? 마음이 약한 겁니까? 마음에서 원하긴 정말로 원하던가요? 우리는 모든 걸 핑계로 합니다. 마음이 원하는데 사실 몸이 약해서 몸이 어쩌고 저쩌고. 마음이 원하면 몸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깨달아졌고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믿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움직여가는 것, 이게 결국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요나는 교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교통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못하고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열려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 귀가 열려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절 말씀에 요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니느웨는 아주 강대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이 한 사람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커다란 성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니느웨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수만을 보내가지고 니느웨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니느웨에 몰려가서 다 헌신과 수고를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보다 더 이상의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요나 한 명을 통해서 이 니느웨를 발칵 뒤집어 놓을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택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를 향한 선교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때에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럽니다. 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들은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듣는 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듣는 다음이 중요한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듣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네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아유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겠죠. 하나님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시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요. 내가 힘들어도 꼭 이 일을 완수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다 듣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나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세요? 우리가 누구 말 들었을 때 나하고 안 맞을 때 뭐라고 그래요? 아유 그러세요? 그리고 그 말이 뭐예요? 넌 그래? 난 어떻다는 거예요? 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일어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넌 그러니? 나는 아닌데. 좋은 말로 말하면 하나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그런 원대한 꿈을 꾸셨군요. 그러나 하나님 난 달라요.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게 요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목하여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렇게 그러나 하면서 딴 생각을 품나요?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참 정자세로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듣습니까? 들을 때는 다 듣는다니까요. 깨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만큼 믿음이 자라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알기도 합니다. 깨닫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설교를 듣기도 잘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면 성경 공부도 잘합니다. 큐티 하자면 큐티도 잘합니다. 묵상하라면 묵상도 잘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요나의 자세는 그러나 하면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멘 하고 일어나서 그 일을 행합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요나처럼 그러나 하고 일어날 때가 더 많지요. 뭘 보면 알까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만약에 지금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력을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불평하고 지금도 자라나지 못하고 내 삶의 모습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뿌리치며 살았던 거예요. 내가 늘 순종하며 살았다면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늘 나를 변화시키며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겠죠. 엄청나게 그죠? 은혜롭고 신앙이 자라났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아마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참 많은 시간 그러나 하며 지냈구나.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지금 막 이제 처음 믿은 그런 초신자가 아니에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했던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그의 변명과 그의 핑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를 보면요, 그때의 사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적대 관계입니다. 아람 나라와의 적대 관계인데 이 아람 나라가 그 옆에 이제 막 더 부강해지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아람 나라가 점점점 약해지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는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전성기를 누렸어요. 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전성기였다고. 그때가 호세아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대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기가 바로 같은 시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야, 우리나라 이렇게 부강하고 있구나. 야, 최고의 전성기야. 모든 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구 부어주시는 축복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오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시고 잘 살게 만드시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고, 우리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온 이방 민족을 다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야,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의 요나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그들을 회개하라고 얘기하라. 지금 니느웨는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곧 가까웠는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는 어느 나라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아람 나라와의 침략을 해서 아람 나라를 무너뜨리는 나라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힘들게 하고 북이스라엘도 위협하는 나라예요. 침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더 부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 나라가 이제 망할지도 모르는데 망하게 됐는데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라고. 그 말을 들은 요나가 어떻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 나라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 나라죠? 저 나라는 망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점점점 강대해져서 저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커져야 되는데. 따르기 어려운 명령이었죠. 어떻게 보면 요나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쟤들이 왜 회개해야 되죠? 누구 좋으라고 저들이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쫄딱 망하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실로 살든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살든 어쨌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복을 부어줬으면 좋겠지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마음도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편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나라라면 모르고 내가 다른 일을 하라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요나의 마음은 요나만의 마음이 아닐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일을 시켰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우 잘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열심히 도망가십시오. 글쎄 어째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마음적으로는 서로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그 변명하는 것을 다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 변명을 했을 때 그 변명을 듣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변명을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 바빠서 그랬고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 힘들어서 그랬고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미워서 그랬고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쿵저렇쿵 아무리 둘러대봤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 일에 반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핑계일 뿐이죠.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요나가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 요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 마음이 기뻐서 룰루랄라 은혜 가운데 그러고 가겠습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그것이 부담이 되든 어쨌든 내가 싫어서 그거를 거절을 했을 때 우리 마음이 편하던가요?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이 무겁지요.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 마음에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가면서도
배 밑창 맨 밑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죠.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숨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나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도망을 가냐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앞뒤를 맞춰보고 미래를 걱정을 해보고 다 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너가 힘들었구나. 너가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야, 내가 미처 몰랐단다.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갈등입니다. 요나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던 요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살았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요나를 쫓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쫓아가세요. 왜 쫓아가실까요? 붙잡으러. 그죠? 쫓아가는 이유는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쫓아가는 이유는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으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쫓아오시는 하나님을 뿌리치며 또 도망을 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람이 일죠. 바람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너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라.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지 않니? 왜 풍랑이 일어나겠느냐? 요나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밑창에 들어가 그렇게 무엇인가 숨고 싶고 무엇인가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도망을 갑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또 얘기하죠. 선장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제비뽑기를 하게 하시고 하필이면 그 제비 뽑는 것이 요나에게 다 걸리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요나가 걸렸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쫓아오시면서 두리둥실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는 너란다. 너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야. 이 모든 고난이, 이 모든 풍랑이 너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니라고서 꼭 집어서 요나에게 제비뽑기에 걸리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쫓아오심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도망갈래도 안 되네. 하나님 어떡하지? 뭐 그때는 이제 두 손 들고 와야 되죠. 그런데 요나는 그때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른 척합니다. 물론 알고는 있어요. 고백을 하죠. 입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가는 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마음에 이런 싸움이 있죠. 알면서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내 이 심정이 또 큰 게 있어요. 욕심이 크든 내 습관에 너무 습관화되어 있든 아니면 내 주장이 너무 강하든 내가 세상에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적인 욕심이 너무 크든 어쨌든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에 굴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스올의 뱃속입니다. 지옥이에요. 처참한 곳이에요. 절망이에요. 그곳에 들어가게 합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런 곳에 들어갔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건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바람으로 풍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아오라고 너가 이 말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인데 그 선장을 통하여 꼭 찍어서 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창피해서라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로 스올의 뱃속에, 절망 속에, 극악한 고통 속에, 그 속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거기서는 거의 죽음이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발버둥 쳐봤자 살아날 길이 없거든요. 그때서 요나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죠. 지금 이 문제의 모든 것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쫓아가시면서 요나를 권고하시고 부르시는 것, 그리고 또 강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처음에 큰 바람을 누가 일으켰다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풍랑을 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비뽑기 하는데 걸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이 스올의 뱃속에 큰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 그 고통과 그 아픔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괴롭히실까요? 왜 요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까요? 이유는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버리면 그는 처참하게 밟혀서 그 죽음이고 사망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냥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바람을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뿌리치고 도망가는 그를 풍랑이 일게 해서 어렵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도 고집 부리고 도망가는 그를 정말로 많은 사람 가운데 수치를 당하게 한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게끔 만드는 하나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은 요나의 모습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나를? 요 나의 모습이라고.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늘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 요나는 요 나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나를 나쁜 선지자, 거짓된 선지자 이렇게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일꾼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국토 회복을 위하여 요나가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 그대로 솔로몬 시대, 전성 시대처럼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나라가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셨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내 의지와 내가 원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싸우고 대항하듯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내가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고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런 고통 속에 집어넣으셨는지, 왜 자꾸 나에게 기도할 수밖에 만드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모습을, 찾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자신을 굽히지 못하는 거죠. 내 의지를 꺾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의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꼬맹이, 그 아들이 사탕 달라고 그러면 그 아들이 험악한 걸 달라고 그랬는데 할지라도 무조건 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달란다고 다 주는 게 사랑인가요? 여러분들은 자식이 뭐든지 달라면 다 주던가요? 그에게 필요한 걸 주죠. 그에게 요긴한 걸 주는 거예요. 그에게 해가 되는 건 주지 않습니다. 저가 알지 못해서 해가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굽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굽히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것을 주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어느 때는요 부드러운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찾아오시죠. 어느 때는 격려하시면서 찾아오세요.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 더 강한 말씀으로 찾아오시죠. 어느 때는 설교 말씀이 나를 향하여 너무 찔러서 정말로 내가 차마 듣지 못할 만큼 나 아프게 하면서 이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강권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감당할 만큼 찾아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더 강하고 더 강한 방법으로 심지어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하시기 있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속에 순종하시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마음, 내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여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